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세한, 홍규, 지훈, 영철, 주희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처마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 나 아니에요? 지훈 형제? 홍규, 지훈, 영철. 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너네들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그 시작 부분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끝까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 되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까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긴 하는 건데 견고한 믿음이기도 하고 견고한 삶이기도 해요. 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어주겠죠. 그런데 그것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믿음의 법이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 사건이 진짜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앞단락을 유대인들은 이제 생략을 한 거죠.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니까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셨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 비밀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누가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이고 그것이 이제 비밀의 계시인데요.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 되게 마지막 단락에 쓰는 거 보면 끝까지 너네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경계하고 멀리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고하지 못하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운 교훈의 역행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건데, 잘못된 가르침은 다 흩어지게 만드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건가? 나를 좀 낮추고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 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서로 다 자기 색깔을 내서 결국엔 흩어지게 하는 건가? 어떤 가르침인가를 분별할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들은 뭐냐면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의 배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처음엔 몰라요. 근데 들어가면 결국에는 뭐 시키냐면요,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 직장 그만두게 해요. 퇴직금 다 신천지에다 갖다 바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게 해요. 그래서 언제든 시간 조절 가능하게 한 다음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배부르는 거 어디입니까? 이만희 배만 불러요. 그래서 참 그런 가르침은 경계해야 된다. 또 세 번째 뭐냐면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흔드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배움을 받는 사람을 섬겨요.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배움을 받는 사람을 섬기는 게 진짜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르침은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여러분들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한 좀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내 힘만으로는 저런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신뢰하는 이런 태도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순종해야겠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악한 일에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만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요, 적극적인 선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태도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복음서를, 이제 로마서를 마치는데요. 내가 전하는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인데 그것이 바로 비밀이었다. 근데 이 비밀은 뭐냐면 이걸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 의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과 순종을 함께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정말 진짜 복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까지 나아가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거든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삶의 잣대이고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다시 기억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세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걸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막 찢어놓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막 아첨하는 말로 순진하게 꼬드기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겠다.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악한 것은 피하고 또 선한 순진한 모습으로 대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의 사실 이 내용이 이제 믿음과 순종과 영광으로 끝나는 이 내용은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도 나오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질문해보고 다시 이 로마서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그동안 로마서 어려운 말씀 함께 나누느라 여러분 참 고생 많았습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또 예레미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 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크신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율성 뿅뿅.